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인가? 11장은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에 들어가기 전 중간 장면을 나타냅니다. 11장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좀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장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본장에 나오는 주요 특징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세상 종말에 있을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 회복 및 유대인과 적그리스도 사이의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청량하는 것은 유대인의 남은 자만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전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로 보는 견해를 현재로 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든 교회로 이해하는 견해이죠. 그러니까 심판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외적으로 바뀌어 순교를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의 궁극적 승리를 확증해 주실 것이라는 상징적 해석이죠. 본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요. 유대인의 성전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해석법 또한 무리한 가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2장에서 3장까지는 분명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언급하셨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소아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과정,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계시라면 마땅히 그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만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마지막 심판의 의미를 근거로 해석하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것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잘 보았습니다만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건축될 성전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이루실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을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정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또 한 자로 6척이다.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고 높이도 한 장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측량과 마지막 48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분배할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에스겔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에스겔 48장에 1절에 보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다.
이 경계선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다.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성읍 예루살렘이 여호와 산마로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죠. 성전 회복,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장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스겔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70년 포로 생활 연단의 시간을 끝난 이후에 회복될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예언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마는 이 예언의 말씀에 나타난 궁극적인 초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인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에스겔 선지의 마지막 부분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11장 말씀은 심판 이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성전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성전은 현재 존재하지 않죠. 지금 과거 이스라엘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구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 전 3년 반 동안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의 모스크를 헐고 성전을 짓게 된다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측량의 대상은 성전 아닙니다. 측량하다, 재다, 다시 만들다, 재건한다라는 의미가 가진 말이죠. 그래서 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전도자들,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잠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 성전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측량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모든 교회 성도다. 그럼 모든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 나팔, 대접 심판은요. 악인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받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의인과 악인은 함께 심판받을 수 없어요. 의인도 박해를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겠으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작동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의인인 소돔 롯을 구원내고 구원해 내신 다음에 쏟아붓죠.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심판.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의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셨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그 심판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곧 모든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지만 이 환란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는 진심으로 이런 무서운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잖아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건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되어 근신하고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고 이런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사람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환란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이들은 유대인들일 경우가
경우가 맞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유대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요. 본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부해요. 신약 성경은 금서예요. 금서.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고요. 아주 완악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언약의 백성이니까,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다, 마지막으로. 이게 맞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고 이해를 해보세요. 절대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성전에는 이방인들만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성전 밖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이방인을 확실하게 구분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간 동안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돌아와 경배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겠죠.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하나님의 성정과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죠. 42개월, 딱 3년 반이네요. 후 3년 반 동안 대적하고 공격할 것이다.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구원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환난과 심판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며 믿음의 시험을 받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를 시험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증인이 출현합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1260일, 3년 반이네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굴까?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전후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환난 기간 중에 잠시 환난을 멈추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통해 복음을 들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주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두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증인데요. 증인으로 살다가 또 제자들뿐만 아니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령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의 증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3년 반. 굵은 베옷은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입던 옷이죠. 다니엘서 9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배옷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베옷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서에도 나오죠. 니느웨가 요나가 전한 말씀 30일 후면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왕과 모든 짐승까지 말이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게 살았잖아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도록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회개하면 삽니다. 요단강에 세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님을 증거하면서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써 천국에 있는 상태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였다.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촛대에 비유했다. 세상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두 증인. 이것은 스가랴서 4장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세운 종들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그들의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운 종들이에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예, 이스라엘, 유대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해 보면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요.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우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70년 포로 이후에 연단받아 돌아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혼란이 쏟아질 때 남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남겠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극히 적으니까. 그 중에 이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가랴 4장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걸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 그들이 누구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뭐 어렵습니까? 그 말씀과 연결해서 그냥 해석하면 이들은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에 처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3년 반 동안 환란이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야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건 무슨 상징이 물론
하나님께서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스가랴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석해야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을 맞은 유대의 전도자들과 그들을 이어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후 3년만 동안 계속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영원한 언약.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과거 완고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같죠. 우상숭배로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병들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내려오도록 이 아하시아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때 왕하 1장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3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불이 나와서 심판하셨던 그 불의 의미죠. 입에서 불이 나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대 심판의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불, 하나님의 심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한 것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세운 두 증인이 선포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이 두 증인을 헤아리게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계속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 선포되는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6절에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두 주의 사역과 그들의 주신 권능과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과거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하신 모습과 같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엘리야다, 모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운 종들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아, 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따라 악을 행할 때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6절 이하에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잖아요.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한다. 땅에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 것이다.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전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 흉년, 기근,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왕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왕 시대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주시면서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두려운 환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던 모습과 같죠. 출애굽기 7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항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들이 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죠. 결국 진노의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에 나타난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죠. 심판이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역사 전체를 놓고 보세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계시록의 시작은 하나님 어디에게 예언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의 교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직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그 교회는 대부분의 이방인들 교회라고요. 물론 예루살렘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라고요. 이 교회가 대부분의 이방인 충만한 수가 돌아온 이 세상의 교회들 아니겠어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 교회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이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심판은 시작될 거고 그 심판 중에 이스라엘 그래도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과거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교회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중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다. 이게 주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돌아오면 우린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거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요. 교회잖아요. 그들이 이방인 교회들의 대부분. 소아시아 7교회 보세요. 다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이들을 마지막 심판 중에도 구원하신다. 이걸 가지고 교회 전체가 통과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성전에 돌아와서 마지막 세운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수를 측량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엘리야와 모세 같은 능력을 가진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 회개하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외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본 가지도
언약의 백성도 잘라내시는데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경건함과 의롭과 진실함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천상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